아멘. 예. 오늘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진노의 못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 탄식과 또 신음소리와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그런 두려워하는 고백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설마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어, 설마 우리에게 징계하시겠어 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경외한다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또 그 단어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대상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두려운 것은, 죄가 단순히 사람들과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께 우리가 대적했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죄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배를, 내 정욕을 섬기고 내 욕심을 섬기고 내가 중심인 또 세상의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1절에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기다리시는 곰, 은밀한 곳에 사자 같으사. 사실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단의 계획을 멸하시고 곰과 사자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가 되셔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관역 삼으셔서 화살을 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사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시는 사냥꾼이 되시고 은밀한 그런 사자와 기다리는 곰이 돼서 우리를 찢으시며 또 분노의 매로, 사실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 지팡이에 보면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그 용도를 저희가 보통은 양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 그걸로 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어오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저희가 생각할 때마다 늑대나 그런 맹수들이 양을 공격할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런 맹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하심으로 저희가 그 막대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질 수 없는,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제 아무리 자신들이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절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변명할지라도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명찰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써붙였지 그 알맹이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셨던 그 막대기가 오히려 이제는 그들을 징계하고 때리고 멸하고 찢으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안위와 위로가 아니라 이제는 조롱거리로 우리를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음식에 먹을 수 없는 것, 딱딱한 것, 조약 돌을 넣으심으로 이가 상하게 되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 우리가 사는 곳이 황폐해지고 불에 타고 전란과 그런 것으로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이게 되시고요. 이런 것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18절에 보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지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뿔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실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마냥 나를 사랑하시겠지, 용서하시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할 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모습이 없을 때 결국 이름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달고 다닐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았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까지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고 또 회개케 하실 때 또한 회개의 자리에 쓰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과 후에 명백한 이런 차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고 찢으셨고 화살에 관엽 삼아서 활을 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끔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진상을 떨어도 그냥 다 덮으시는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자의 반대편에 쓸 수 없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명찰만 이름표만 예수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두려워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에 대한 값을 다 치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드시고요. 그걸 고개를 들어서 쳐다만 봐도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붙잡는 거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것.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돼서 정말 어떤 흠 하나도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 아니라요.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 붙잡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고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의 자리,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셔야 되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셔서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힘의 한계,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끊으시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과 참 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예레미야 예가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기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의 막대기가 되시고 화살을 쏘시는 사냥꾼이 되시고 또 은밀한 사자와 곰같이 우리를 찢으시겠다라고 이 적나라하게 선포하시는 것은요, 다시 얘기해서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회개하자. 나의 대적의 자리에 쓰지 말고 내 편에 쓰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붙잡자라고 오늘도 눈물로 호소하시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고요, 찢어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대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붙잡고 오늘 진노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있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뿔과 반석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두려운 음성을 들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리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찢겨지는 마음으로 이런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던지시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에 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사자처럼 찢으시고 활을 당겨 우리를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그런 마귀의 위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곧바로 회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님 들을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 드릴 열매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기업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워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